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 수는 농사를 짓다가 떨쳐 일어났고, 부열은 성벽 쌓는 일을 하다가 기용되었고, 교력은 어물과 소금을 팔다가 기용되었고, 관요는 옥리에게 잡혀 있다가 기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고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곤궁하게 하며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고칠 수 있다. 마음으로 번민을 느끼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서야 분발하며 낯빛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음성으로 터져 나온 후에야 깨닫게 된다. 안으로 군주를 분발시킬 법도 있는 가문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 적국과 외환이 없는 나라는 항상 멸망한다. 이로써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안일한 쾌락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 중에 덕과 지혜, 기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 자는 항상 환난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만이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환난을 근심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역경은 사람을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니라면 분발해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군주와 어버이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항상 근심 속에 있는데 그러한 근심은 결국 그를 분발하게 하여 결국에는 목적한 것을 이루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사람이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후에야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짓이든 거리낌 없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여 정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에 따른 취사 선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추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칭찬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온전하기를 추구했는데도 비난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은 반드시 나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됨이 없이 오직 올바른 도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진실로 귀한 것은 나에게 있다. 귀하게 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에 귀한 것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진실로 귀한 것이 아니다. 조명이 귀하게 해준 것은 조명이 천하게 할 수 있다. 지경에서 이미 술로서 취하고 덕으로서 배부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의의 덕으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맛난 고기와 기름진 밥이 부럽지 않고 좋은 소문과 널리 퍼진 명예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옷이 부럽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이야말로 진실로 귀한 것이고 소중히 가꾸어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높은 관직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성이다. 순이 되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조교라는 인물이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요나 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조교가 물었다. 제가 듣기로 문왕은 키가 10척이고 탕왕은 9척이었다는데 지금 저는 키가 9척 사촌이면서도 반만 축내고 있을 뿐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지 그렇게 되기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100균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힘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오학과 같은 장사가 들던 짐을 들어 올린다면 역시 오학과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감당하지 못할까 근심합니까? 문제는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을 뿐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어른보다 뒤에 가는 것을 공손하다고 하고 빨리 걸어서 어른보다 앞서가는 것을 공손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와 순의 도는 효도와 공손함일 뿐입니다.
그대가 요와 같은 옷을 입고 요가 쓰던 말을 쓰며 요가 했던 행동을 실천한다면 바로 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거리 입었던 옷을 입고 거리 쓰던 말을 쓰며 거리 했던 행동을 실천한다면 바로 걸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교가 말했다. 제가 추나라 군주를 아련하면 관사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니 관사에 머물면서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도란 큰 길과 같으니 어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대가 돌아가서 구하려고만 하면 스승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구하면 얻게 되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구하는 것이 없는데 유익한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구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고 얻는 것이 명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구한다 해도 얻는데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데 그것은 구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지위나 부, 그리고 오래 사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안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도덕적 본성과 그것에 의해 드러난 도덕적인 마음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한 본성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하면 간직되게 되고 포기하고 버려두면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은 분명해진다. 즉, 우리 안에 원래 붙어 있고 따라서 그것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도덕적 마음이 그것이다. 공자의 말씀에 붙잡으면 있게 되고 놓아버리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도덕적인 마음을 간직하고 기르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만물,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기 내면으로 되돌아가서 내면을 진실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기를 힘써 실천하는 것보다 인을 구하는 가까운 방법은 없다. 자족의 삶을 즐기는 방법, 삶을 즐기는 방법. 맹자가 송구천에게 말했다. 그대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느냐? 내 자네에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겠다. 남이 나를 알아주어도 초연히 자족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초연히 자족하라고 했다. 부천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초연히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덕을 존중하고 의리를 즐겁게 여기면 초연히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비는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출세하더라도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공공한 상황에 처해도 의리를 잃어버리지 않기에 선비들은 자족함을 얻을 수 있고 출세해도 도에서 떠나지 않기에 백성들에게서 실망을 사지 않는다. 옛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 은택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졌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몸을 닦아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었다.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고 출세하게 되면 함께 천하 사람들을 선하게 했던 것이다. 스스로 체득하는 것의 중요성. 군자가 올바른 도로서 사물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된다.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면 그것에서 취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진다. 취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지면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이치를 탐구하여도 그 근본적인 이치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학문의 방법과 관련해 학문에서는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득의 방법을 통해야 자유자재로 사물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근본적인 이치와 만날 수 있게 된다. 직업 선택의 중요성.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않겠는가? 그러나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해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해칠까 걱정한다. 무당과 관을 짜는 목수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께서 인에 머무는 것이 좋다. 스스로 선택함에 인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 하겠는가 라고 했다. 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높은 벼슬이고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데 어질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질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남에게 불임을 당한다. 화합의 중요성.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보다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다.
작은 성을 포위해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포위하여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유리한 하늘의 때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한 것은 하늘의 때가 땅의 이로움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방어용 수로가 깊지 않은 것이 아니며 병기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군량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땅의 이로움이 사람 사이의 화합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이동을 제한할 때 영토의 경계에만 의지하여 제한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굳게 방어할 때 험난한 산과 계곡에만 의존하여 방어해서는 안 되며 천하의 위험을 행사할 때에 예리한 병기만 믿고 위험을 보여서는 안 된다. 어진 정치의 도를 얻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많고 어진 정치의 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자가 적은 법이다. 도와주는 자가 적은 극단의 경우에는 친척조차도 배반하게 되고 도와주는 자가 많은 극단의 경우에는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천하의 사람들이 따르는 역량을 가지고 친척조차 배반하는 대상을 공격하는 까닭에 군자는 잘 싸우지 않지만 싸우면 이기기에 마련이다. 군자가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 제자인 공손추가 물었다. 군자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도리로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올바른 도리로서 가르쳤는데 자식이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이어서 성을 내게 되고 성을 내게 되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 자식은 가르치는 분은 나를 올바른 도리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분의 행동은 올바른 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다. 부자간에는 선을 행하라고 질책해서는 안 된다. 부자간의 선을 행하라고 질책하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부자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오늘은 맹자의 명언을 통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고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